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에 하셨다시피 탄핵 정국이 이제 심판 결정이 가까워지니까 더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뉴스를 보는데 중학생이 또 나와서 핏대를 세우고 악을 쓰면서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 때에는 이쁜 것만 먹고 이쁜 소리만 들어도 참 행복할 텐데 그래도 충분하게 나중에 가면 고생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조금 힘있고 안다는 사람들이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듣는 대로 옳은 것이 이것이 옳다 선택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목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진리와 거짓 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미혹의 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베드로후서를 했습니다. 성경 신약을 한 권 한 권 해가니까요. 요한일서는 누가 썼는가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입니다. 누구에게 썼는가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돌아가면서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어라 하는 거죠.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대략 한 90년도 그 정도로 합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로마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입니다. 그때에 교회 가운데 그 핍박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핍박도 힘든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예수는 잘못됐고 우리가 진리편에서 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끼리 싸움하니까 그래요. 우리끼리 싸움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긴 되는데 아무튼 그때의 사도 요한은 거짓 선생을 구분하는 기준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어떤 주장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미혹의 영혼이 있습니다. 항상 진리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뭐 사도나 속사도나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요즘에는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만큼 공부를 해야지 그만큼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잘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일단은 거짓 선생은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요 얘기와 4대 성인으로서 말하는 그 기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다. 그걸 믿는 자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요. 계속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승리한다, 쟁취한다 그런 얘기만 계속하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필요에 따라서 요즘에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정강이라는 목사, 지금 목사의 퇴임이 됐습니다. 그 사람 주일 설교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래요. 아멘 엄청나게 잘합니다. 교육교회 엄청 뜨겁게 뭔가 환영을 합니다. 근데 목사의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나라 이야기만 하고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뭡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뭡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읽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1년 내내 들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보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죠. 옳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옳은 내용들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옳은 내용들의 얘기가 무엇을 덮어버리면 구원자 예수님의 내용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미혹에 대한 영. 그걸 생각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은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강조하는 일이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거짓 영은 구원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거짓 영은 나쁜 일을 말할까요? 좋은 일을 말할까요? 목사가 설교할 때 좋은 얘기 할까요? 나쁜 이야기 할까요? 거짓 영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요, 정답은요, 좋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이야기 안 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강조한다니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강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를 덮은다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좋은 일을 분명합니다. 이 좋은 일을 강조함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일만 하다가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강조점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구원자 예수님을 강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디로 주로 연결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좋은 일이 구원자 예수님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누가 많이 말을 한다고요? 할례파. 교회에서 당시에 가장 많이 지키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파당이 할례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거짓 영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하자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말을 안 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열심을 내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늘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디에 속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세상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미혹합니다. 무엇을 미혹하냐면요. 믿음의 백성들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드는 겁니다. 어떤 걸로 흔든가요? 방법은 그겁니다.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신천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구원자가 이만이라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을 변절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지 더 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뭐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반대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불안해갖고 누가 적그리스도냐, 어떤 교회 목사가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승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이 내게 있다가 아니고 구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은혜이니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절, 6절 말씀은 이제 같이 봅니다.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을 계속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래고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말, 사도가 전하는 말,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은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세상 소식에 굉장히 민감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이나 성경 읽기는 죽어도 안 해. 평생에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좀 세상의 뉴스를 몰라. 그랬대요. 누가 말하면. 그걸 몰라. 그러면 그래요. 전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렇지만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주장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중학생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학생 지금 흔들리고 있죠. 왜 그래요? 진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인기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맨날 흔들리죠.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진리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를 분별합니다.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 믿음이 더 확증되는 걸 확인을 합니다. 마음으로. 제가 최권동 목사님의 그 간증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말씀이 어떤가 보려고 어떻게 읽었다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펴고 읽었다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무릎을 전혀 꿇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슴으로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읽은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쓰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외적 환경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 위기가 자살할 것만큼 이거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요? 위기가 생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한다면, 또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임을 확신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온 구원의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이제 진리를 분별하라는 내용을 문단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뭐를 연결하냐면요, 사랑을 연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인간은 늘 배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를 하죠. 사랑을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뭐냐면요,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내가 여전히 사랑이 없구나. 또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해보니까 이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 가보면 거기 막 붙어 있는 그 내용이죠.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그냥 온통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떠한지 가늠히 하기 힘듭니다. 인간의 사랑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도 언제 큰 사랑을 생각을 하고 좀 배워보냐면요, 자식을 낳고 보면 배웁니다. 참 많은 사람들 사랑하다가 에이 하고 돌아서는데요, 이 자식은 안 도망갑니다.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춘기 절정에 이르죠. 그때 그 자식을 감당하면서 쉽지 않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러면서 죄인도 원수도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신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사랑을 시도해 보지만요. 자신의 사랑이 크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한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타입에 맞는 사람들만 쭉 만나면서 스스로 착각을 하죠. 그래,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큼만 되면 지구에 평화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야기했죠. 아까 누구를 만나면 말 안 듣는 자식을 만나면 내가 사랑이 많지 않구나. 그런 한계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담이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 격언이. 자식을 키워야 어른이 된다는 격언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더 나아가 성경은 그걸 알려줍니다.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만나면 더 분명해집니다.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래? 아니면 지금 당장 죽을래? 라고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사람은 저걸 사랑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 그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나서 탁월한 사랑이 생겨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잘 못합니다. 겨우겨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말씀 붙들고 나면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원수 같은 인간이 나타나면 어쩐다고요?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가 올라옵니다. 이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그렇게까지 가요. 원수를 사랑하기 너무도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그 안 되는 거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원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시도를 안 했으면 내가 사랑이 있는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보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만 안 될까요? 모든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0장에 대표적인 사랑이 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인데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확신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확신함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무기임을 확신함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멘으로 받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직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모함으로 늘 그 사랑을 아버지 마음으로 아멘하고 사랑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 302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